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웨이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침을 여는 묵상, 말씀 묵상의 시간이죠. 묵상,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행위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죠. 특별한 이와의 대화일수록 더 많은 생각의 교환과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관계의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성경도 알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묵상의 산에 오르라 라는 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 권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묵상하는 사람은 묵상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체험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묵상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염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는 점을 묵상하는 묵상자는 일상의 자리 모든 일이 내 뜻과 달리 어긋날 때에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묵상할 때 묵상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임을 묵상할 때 묵상자는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묵상할 때 묵상자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의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같은 말씀에서도
더 많은 것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건조한 본문에서도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묵상 속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인격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이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리더십 계승을 통해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를 성취하실 것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의 갈망인 동시에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나안 입성을 향한 목적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 지긋지긋한 고단함과 불안전함에 종지부를 찍고 편함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반듯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것에 있었죠.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달랐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입성을 꿈꾸는 이유였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심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열어가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하나님은 리더의 부재와 가나안 입성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역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발바닥으로 직접 밟고 나아가야 그들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역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정복 명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승리의 보장이 없는 그런 무모한 싸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의 대적을 이길 수 있기에 정복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무런 순종 없는
그저 승리의 보장만을 약속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값싼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값진 승리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값진 승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준행함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놀라운 역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파트너로서 그분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깨닫고 마음에 품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동상이몽이 아닌 일심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 그곳에 진정 값진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복된 아침, 말씀을 맞이하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복된 아침 겸손히 내 삶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내 몸과 영혼에 가득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함을 느끼며 진리를 통해 능력을 힘입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감사로 동참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여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